벌써 8월 첫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방학의 절반을 또한 보내고 남은 8월 한 달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만큼 새학년을 또한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8월 한 달이 매우 유익한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무엇인가, 경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마치 경건하면 우리가 잘 알기는 하는 것 같으나 경건이 무엇이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은 바람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풍차도 돌리고 파도를 일으키고 시속 50km 정도 달려가는 이 바람은 콘크리트로 만든 장벽을 붕괴시킬 수 있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람. 마치 예수님께서 능력을 말씀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능력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열매는 나쁜 열매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없는 능력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것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경건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쓰임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능력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미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입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날 버림받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 앞에 14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왜냐하면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그 이유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너의 온유가 더하도다. 영화 10계에서 보면 모세가 10계명을 던집니다. 그것이 나라가 금송아지에 맞아 10개 계명이 깨지고 맙니다. 그러나 실제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며 죽지 않은 모습을 보고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그 순간 소중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돌판을 집어던져 깨진 것입니다. 결국 온유한 모세의 의분과 그리고 그 사건 외에도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모세는 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물을 내기 위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칩니다. 그때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갈은 하였지만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온유했던 모세는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대로 그의 의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빨리 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11일까지 계속되는데 눈여겨볼 수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대한항공 소속 탁구 선수 신유빈이라는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식 동메달에서 일본 하야타와 대결하여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4위에 머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8강전 할 때 쉬는 시간에 에너지젤을 먹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단지 그 이름은 알 수 없으나 검은색 포장재를 보고 바로 제품명이 무엇인지를 금세 확인한 후 온라인 구매를 하면서 순식간에 그 제품이 품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은 이와 같이 큰 위력과 힘이 있고 대단한 정보, 순식간에 품절된 것처럼 빨리 하나님 말씀을 신속히 속히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라. 더디하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소멸되고 결국 행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가량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긴 설교, 감동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듣는 자들의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이렇게 대신에 이를 갈며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장에 가서 베리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라. 베리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생명과 길과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속히 들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사랑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가능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준비된 자에게 이 말이 어울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갖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말씀이 속히 내 것이 되어지고 삶에 적용되어지고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는 속히 하며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 잘못,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서신의 주제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쉽게 여기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말 그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애씀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 닮은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1000번 드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여러 마리 드릴 수도 있고 또한 하루에 한 마리 드릴 수도 있고 10일 만에 하나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1000마리의 짐승을 드린 1000번제를 드렸는데 다 드린 후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열왕기상 3장 9절에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듣는 마음도 주시고 부와 명예와 존엄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로마서는 믿지 않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반면에 오늘 야고보서는 이미 예수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 말씀을 속히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온전한 삶이다라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삶에서 적용해 가는 이 삶,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항상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더 나아가 하나님 참 들은 것은 많은데 머리에 있는 것은 많은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진정한 참된 경건입니다. 이 시대의 능력을 행하고 똑똑하고 참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은 이 경건에 대해서는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건은 말씀 한 대로 행할 수 있고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27절 1장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들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12지파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행함 있는 믿음과 봉사가 따라야 합니다. 3장에서는 언어의 정결이 필요하고 4장에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마지막 5장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 도우며 인내하는 것인데, 이렇게 5장으로 구성된 야고보서는 수많은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핵심 단어는 무엇인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떨다 신에 대한 경외, 종교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26절에서 경건의 두 부류가 있는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불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앞에 이야기하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의 그 모습, 또 참된 경건은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 말하는 경건은 종교적인 행위, 즉 요즘 말로 하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와 성경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경건을 의미합니다. 경건의 핵심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인, 어려운 자인,
우리가 도움을 줘도 우리에게 도움에 대한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들이 도움을 받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 13절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먹고 배부르게 하라.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 경건이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은 우리가 말로 또한 어떤 능력으로 다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말씀대로 행동하고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이 삶을 보게 되는데 고아와 과부 어려운 자들까지 돕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문명과 문화 그리고 나를 미혹하고 내가 보기에 또한 삶에 편리한 것들 참으로 많은데 이곳에서 내 신앙을 잘 지켜가고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경건인데 주님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참으로 좋은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나갔던 동생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이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때 큰아들은 항의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아니하는데 동생에게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첫째 아들은 좋은 아들 같은데 겉으로는 참 경건한 아들 같지만은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경건해서 지키지 못하고 이미 아버지 곁에 있는 탕자임에 분명했던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관심이 높아질 때 우리는 더욱더 경건해지고 경건이 이웃을 돕는 것과 비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또한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결국 내 자신의 새 속에서 지켜지고 물들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최근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학기술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고 휴대폰도 없었고 카톡도 없었는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답을 할까? 그래, 이런 것이 없었지만은 지금에도 많은 것 다 있는 것 같지만은 인간미가 참 없다. 존경심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 있는 시대 아닌가. 차라리 옛날에는 방과 후에 스스로 숙제를 하였고 페이북이나 카톡이나 이런 친구가 아니라 옛날에는 진짜 친구가 있었지 라는 답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와 과거 시대 어떤 시대도 뭐라고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이미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된 경건의 삶을 살라.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경건 오늘 말씀처럼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하면서 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한번 죄의 맛을 들이면 돌아서기 정말 힘듭니다. 아예 빠져가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데 이것도 경건이 하나의 방편이며 경건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도의 경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정말
듣고 싶고 내가 기도하는데 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렇게 한번 한 주간 살아봐야지. 듣는 것은 많고 보는 것은 많은데 삶에서 꽝이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가 살아봐야지. 말씀을 속히 듣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내 자신을 지켜가는 것, 얼마나 지켜갈 수 있는지,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더 지킬 수 없는 시험거리가 생기기 마련인데, 성전을 나서면서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즉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의 도움을 필요하고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에게 작은 정성과 마음을 줄 수 있는, 꼭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따뜻한 말과 그 마음과 대하는 태도와 표정과 이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힘쓰며 한 주간 살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경건의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